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한자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아이들이 당연히 고성방가라는 말을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답이 제각각이었답니다.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근데 한 아이의 대답에 모두가 뒤집어졌대요. 아빠인가? 아이들만큼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아차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일 집안을 어지럽히는 개구장이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한테 맨날 회초리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맘에 걸리니까 대신에 아이한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줘서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 스스로 씻고 장난감도 가지런히 정돈 잘하는 착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려줬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 이야기를 다 들은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 애는 엄마도 없대? 엄마가 아차 싶었겠죠.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왔던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이를 잘 키운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가득 주는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아이의 미래를 잘 대비해 주는 것이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도록 아이를 잘 또 뒷바라지하는 거다. 예의를 갖춘 아이로 양육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울까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만히 보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말 아닙니까? 영어 참고서에 나왔던 말 아니에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실제로 예전에 보면 어른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너 꿈이 뭐니? 그럼 대답들이 참 다양했어요. 나는 축구선수가 될래요? 발레리나가 될래요? 장군이 될래요? 판사가 될래요? 사장이 될래요? 다양했죠.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한대요. 유튜버요. 돈 많은 백수요? 건물주요? 공무원이요? 의사요? 이걸 보면서 많이 개탄들 한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의 꿈이 이렇게 변화되고 어떻게 보면 변질된 것에 대하여 뭐라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 아이들이 이게 내 꿈이다 라고 말할 때도 그게 진짜 아이들의 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이들의 꿈이었는지 아니면 부모들이나 주변에서 늘 말 많이 하는 직업들을 아이들이 그냥 내 꿈이요라고 선망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과연 아이들의 꿈이 순수하게 그 안에서 만들어진 꿈인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부모나 주변의 꿈이 아니고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의 아이들을 보면 난 이런 질문을 꼭 하곤 한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왜냐하면 그 꿈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상상하고 싶은 대로 상상할 수 있는 특권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가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아이들만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꿈에 대한 나의 질문을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대답한다.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우주비행사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공주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는 순수함의 시기는 정말 아침 이슬처럼 짧고 덧없이 사라지는 것 같다. 현실이라는 강력한 태양이 쏘이기 시작하면 보석처럼 영롱한 아이들의 꿈은 이슬방울처럼 산산이 증발하곤 하는 것이다. 몇 년 전 10살짜리 남자아이에게 한번 질문했다가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아이는 단언하며 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보험 계리사요. 나는 보험 계리사가 뭔지도 몰랐다. 그 아이가 정말 그게 뭔지나 알고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의심스러웠다. 물론 보험 계리사도 좋은 직업일 거고 중요한 일을 하겠지만 왜 그렇게 아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낯선지. 그 아이에서 나왔던 이 보험 계리사라는 말은 정말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의 것 그대로의 가능성을 꿈꾸는 어린 아이의 상상 속에서는 절대로 나올 법한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아마도 그 부모의 생각을 대변하는 아이의 학습된 소리가 아니었을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꿈이라는 거,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부모가 하는 최선의
그 양육일까? 그래서 꿈이 아이한테 있다고 하면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한 걸까? 이런 이야기도 하나 읽었어요. 어느 부부가 이제 알던 한 독신 여성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2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나 자녀한테 정말 완벽한 삶과 꿈을 주겠다라는 의욕이 넘쳐서 항상 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에게 꿈과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일일이 다 시시콜콜 통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정서장애를 보이고 둘째 아이는 분노가 들끓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꿈과 목적을 심어주겠다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 아이들에게 반대 영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준다라는 말만큼 어렵고 고민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꿈이 진짜 얘의 꿈인지 아니면 3일만 내가 이거 되고 싶다고 하다가 또 한 달 후엔 다 바뀔 꿈일지 그 아이들의 꿈이라는 말이 장단에 맞춰가면서 내가 대응해야 할지 참 부모로서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 그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꿈이 있는 게 중요하죠.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삶이 없는 삶보다 훨씬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꿈이다 목표라는 걸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건 아이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보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태도를 알려주고 심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꿈을 이루어가든 목표를 이루어가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 하면 그 아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알죠. 물컵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누구는 야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누구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태도죠. 그것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정착되고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꿈과 목표를 지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꿈이나 목표는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꿈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교 가도 너 꿈이 뭐니? 그럼 몰라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삶의 태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꿈은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태도가 온전하다면 나중에 생긴 꿈을 이루어가는데 그것만큼 강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승승장구하게 됩니까? 아니죠. 다 살다 보면 걸림돌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부모들이 언제까지 그 아이들의 삶의 위기와 걸림돌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막아줄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삶의 태도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모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의 어려움들을 다 미리 이렇게 치워주는 것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기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사육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수학여행을 왔는데 세상에 여길 따라온 부모님들이 6분이나 있어요. 저희 반이 3반인데 제일 마지막 반이니까 제일 늦게 출발했는데 버스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 쫓아오는 부모님들 차가 다 보여요. 따라다니는 게. 식당 가면 저희 애는 흑돼지 같은 건 못 먹으니까 소고기 주라고 도시락 챙겨주는 분도 있고 저녁에는 같은 숙소에 다른 방을 예약해서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있나 여행객인 것처럼 어슬렁거리고 또 자기애는 사람 많은 데서 옷을 못 갈아입으니까 본인 방으로 보내달라는 부모님도 있고 정말 미치겠어요.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래요. 실제로. 이게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줘야 될 건 보호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르게 되면 이 아이가 위기나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 위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저 부모한테 또 의지할 뿐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자녀한테 줘야 될 것, 그리고 우리한테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삶의 태도예요. 삶이 지금 어렵든 즐겁든 고달프든 막연하든 심지어 남에게 비난을 당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마주하는 태도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지독한 홍역을 앓았다. 하마터면 고열의 후유증으로 두 눈이 멀 뻔했다. 몇 번의 수술과 치료 끝에 시력이 회복됐지만 어린 나이에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다.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안대를 하고 있던 나를 학교에 데려가셨다. 이 일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말다툼을 하셨다. 애를 좀 더 쉬게 하지 학교에 왜 데려가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완강하셨다. 죽지 않을 정도면 학교에 가야 해. 얼마 동안 아버지의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고 학교에 다녔다. 아버지의 등을 꼭 껴안고 그 품에 얼굴을 기대고 등교하던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비가 오는 날은 큰 우비를 아버지와 함께 뒤집어 쓰고 오토바이에 탔는데 바깥에는 비가 쏟아졌지만 우비 안은 너무나도 포근했다. 그때 아버지의 등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평소 아버지는 언제나 엄격하셨기에 그때처럼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자식들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도 크게 혼을 내시는 경우도 드물었지만 이상하게 아버지라면은 무섭고 어려웠다. 어머니와 같이 병원 가는 날은 조금 아파도 비명을 질러대며 엄살을 피웠지만 아버지하고 갈 때면 아무리 아파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했다. 그런데 아픈 딸을 학교에 데려가는 아버지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때 원없이 아버지의 포근한 등에 기댈 수 있었다. 지금도 아버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든든하고 넓고 따스했던 그날의 등이 떠오른다. 눈에 안대를 한 채로 자리에 앉아 잘 보이지도 않는 칠판 대신에 수업 내용에 집중하며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기만 했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결석은 하지 말아라. 이 아버지의 그 한마디 이후에 그 어떤 일로도 결석을 한 적이 없다. 독감에 걸렸을 때면 콜록거리면서 학교에 갔고 배가 아플 때면 배를 감싸쥐고도 학교에 나갔다. 홍역을 앓았던 그 한 달을 빼고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년 개근을 했다. 대학 때에도 중요한 행사 참여로 1시간 정도 강의 시간에 늦는 일 외에는 단 한 번도 수업에 빠진 적이 없다. 나의 아버지와 비슷한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 또 접한 적이 있다. 어느 학자의 아버지 이야기였다. 산골에 살았던 그는 며칠째 내린 비로 개울물이 불어서 학교에 갈 수 없었다라고 한다. 개울물이 불어나서 학교에 못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업고 험난한 개울을 건너 주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다. 얘야, 배움은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것이란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 공부하라라는 100마디 말보다 부모의 신념 어린 한 번의 행동과 태도만이 아이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부모의 경제력, 직업, 유산도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신,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학생이 학교 간다라는 거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삶의 태도를 사랑으로, 비가 오는데도 그 아버지도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우비까지 쓰고 그 딸을 데리고 매일 학교에 다닌 거 아닙니까? 그 행동과 삶의 태도가 그 아이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학자의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한테 그 물이 불어난 개울물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아들을 얻고 직접 건너가면서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삶의 태도를 알려준 거예요. 야, 공부는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이의 평생에 남는 재산이에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어려워도, 또 부모가 설사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재산은 탕진할 수 있지만 부모가 준 태도만큼은 영원히 그 아이와 함께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잠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잠언하면 지혜를 말하는 책, 어떤 지혜가 있어야 성공을 하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어떤 복락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흔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잠언이 이야기하는 건, 그 지혜라는 건 결국 본질은 삶을 대하는 인생의 태도,
어떻게 해야 아이에게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건 지혜가 아니라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15절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마음, 바로 그 아이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에게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또 분명하게 나와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눈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눈에서 빛이 나가서 그 빛이 어떤 물건이나 상황에 닿을 때 그때서 그 사람은 그 물건과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눈에서 빛이 나간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마음에 빛이 있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 눈을 통해서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보게 될 때 그걸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빛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삶에서 무엇을 보아도 감사할 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비유로 산삼이 눈앞에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산삼이 어떤 종류고 꽃은 어떻게 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산삼이 눈앞에 있을 때 보여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보면 이게 산삼인지 들풀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의 이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건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하여 베풀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마음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서울대 고고학과 교수님한테 가장 근래에 기억에 남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상할 때는 뭘 예상했냐면 내가 최근에 아니면 몇 년 전에 고대 유적지에서 뭘 발굴하고 뭘 발견했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 대답이 엉뚱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여름에 몽촌 토성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발굴 작업 중이었는데 어떤 모자가 지나가다가 자기를 보고는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야, 네가 나중에 정말 커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베풀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네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까? 올바른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11절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의 친구가 되는 어떤 그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뭐가 다르다라는 겁니까?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신앙에 따른 마음의 태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쓴 솔로몬을 이야기하면 지혜의 왕이다. 아이들한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정작 구한 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가? 아니에요. 9절과 10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다는 말은 결국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그가 듣는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어떤 상황을 접하든 간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 간에 그걸 보고 대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안에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는가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고 그게 지금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유산이 어려운가 하면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삶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매일 불평하고 매일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매일 우유부단하고 매일 미루고 그러면서 걱정 근심하고 옆집하고 비교하고 돈에 대한 말만 하고 부부싸움도 돈 가지고 막 아이들이 도대체 거기서 무슨 태도를 배우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지금 해온 이야기로 바꿔보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 마음가짐을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비결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모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둘째 아이가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어린이대회 암송 부분에 출전한 적이 있다. 대회를 치르기 전 대회장에서 미리 말씀 복습을 하는데 안내 오류로 대회장 안에서는 연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장소가 여의치 않아 복도에서 점검하는데 아이의 얼굴에 구김살이 가득했다. 동행했던 선생님의 권유로 한 번 더 연습했더니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다 못해 불만으로 가득 찼고 암송이 끝나자마자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가버렸다. 무엇 때문인지 영문도 모른 채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대회에 참가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덥고 힘든데 한 번 더 하자는 말에 기분이 안 좋았고 암송 장소가 아닌 복도에서 암송하는 것에 짜증이 났단다. 물론 아이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을 아이가 알았음에도 기쁨과 감사를 준비해왔던 지난 시간을 온데간데 없고 그 짧은 시간에 본인의 감정에 따라 선생님께 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만 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거면 대회에 참가하지 말라라고 했다.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멀리 창원까지 왔는데 참석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아이는 자칫 놀라는 눈치였다. 예배든 대회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라면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정돈돼야 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아이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아이의 힘든 마음을 헤아려 주었더니 아이가 울었다. 그렇게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선생님께 사과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대회장에 들어설 수 있었다. 난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 전염성이 강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사람을 살리지. 이 둘 중에 넌 어떤 걸 선택할래? 아이들은 당연한 듯이 사람을 살리는 후자를 선택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상황과 마주할 때 전자를 선택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불평과 감사다. 불평은 나의 심령도 죽고 다른 사람도 함께 죽게 만든다. 반대로 감사는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고 기쁨과 행복을 전염시킨다. 어떤 일이든 아이들이 마주하는 선택 앞에서 나는 이 전염성이 강한 이 두 가지를 꼭 상기시킨다. 바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불평과 감사가 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절대 공존할 수는 없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절묘한 타이밍의 선택에 따라 마음을 채우는 게 달라진다. 불평을 이기는 힘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아니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라는 거 우리 온 가족이 배워나가고 있다. 소소한 감사, 일상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도 감사.
감사가 자녀와 가족의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나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사모님의 모습이 이게 지혜로운 엄마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멈추고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암송대에서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창원까지 내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의 삶의 태도를 알려주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이 엄마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너를 내가 화가 나서 때리거나 화가 나서 훈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알려준다라는 걸 아이를 안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엄마가 돈이 없고 나중에 비록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부모와 아이를 어떻게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자녀는 내가 먼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죠.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애들이 얼마나 세상에 물이 빨리 드는지 몰라요. 세상의 말들, 텔레비에서 하는 이야기들, 주변의 이야기들, 애들을 순식간에 채워갑니다. 그거 채우기 전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를 채우고 나를 채우도록 우리가 좀 발버둥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솔로몬도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아이들이 순식간에 물이 드는 게 너무나도 잘 보이니까. 그도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고, 자녀들이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꼭 만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귀 갖다 갖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10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앞에 아이를 가르쳐라, 아이를 가르쳐라. 그 사이에 그럼 도대체 뭘 가르치는가의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10절, 14절 보면 결국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예요. 이런 사람들과 멀리하라는 이야기예요.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함께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도 사악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사악한 말을 하는 이들을 피하라는 훈계죠. 13절에 밖에 사자가 있다고 나가면 죽는다고 쓸데없는 핑계와 구실로 아무런 행동도 않고 말만 번들으라는 게으른 사람들을 피하라라는 충고예요. 14절에 음녀의 입에 빠진 자를 이야기하는 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을 피하라는 거죠. 이와 반대로 11절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바로 마음의 태도가 바른 이들을 너 곁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주변의 말과 태도와 생각에 순식간에 물이 드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른이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계속 욕하고 그런 사람들 옆에 하루만 있어 보세요. 나도 물들어요. 나도 어느 순간에 그 욕이 입에 붙어 있고요.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말들과 생각을 우리가 쏟아내고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거만한 자, 사악한 자, 게으른 자, 음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 두서없이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할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제발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발 어울려서 물에 들지 말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모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죠. 반복적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채찍 얼마나 무서워요. 어떻게든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세상에 물이 너무 쉽게 드니까. 이게 잠언에만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서가 다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시편이 15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시편이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으세요? 이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예요. 시편 1편이.
시편 1편을 아는 사람은 시편 150편을 다 읽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맨 앞에 실게 된다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이 시편 1편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서들의 요약 아니겠어요? 결국 지혜서의 본질은 시편 1편에 들어있는 거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1편 1절에 나오겠죠. 뭐라고 나올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와 어울릴까? 어울리지 말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맨 처음에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들을 따르지 않아요. 멀리 가요. 그러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선다라는 표현을 하죠.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1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이게 들려서 멈추다가 어느 순간 펄썩 앉아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 점진적으로 물이 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 뭡니까? 결국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같은 부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이 들지 않는 것이 의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이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의인,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거룩한 자, 신실한 자, 행동이 바른 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의인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을 잘 보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사자가 자신의 먹잇감을 딱 앞발을 대고 잡으면서 누가 뺏어갈까 으르렁거린다라는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들과 주변의 이야기들이 다 우리를 문들리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그래도 으르렁거리는 거. 세상의 소리에 대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게 2절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의 길, 의인의 길,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거기에 떠나가지 않는 거.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사람들이 말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아이와 내 주변에게 보여주는 삶의 교육이 될 수 있고 그게 지혜자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만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없어요. 설사 나의 부모님이 그러한 삶의 태도를 나에게 주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겠어요? 부모님이 가르쳐주시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다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와 확신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허우적대고 내가 망가지면 어떻게 자식만 제대로 살기를 기대하겠어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라는 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내 자식이 바뀌고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멀거니 앉아서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이렇게 펼쳐가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걸 고를까요? 저걸 고를까요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자녀가 되고 복된 그 삶의 태도를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좀 더 큰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목표와 생각을 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를 살아가리라. 이럴 때에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가 내가 세상과 다른 말을 하고 어려움 속에 감사와 소망을 말할 수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줄 때가 아닙니까? 오히려 어려운데 아내와 남편에게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을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같이 무너지고 같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나 혼자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악한 사람들한테 물이 들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셨죠? 신앙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망과 격려와 감사의 말들을 서로 전염시키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올해에. 이게 우리가 같이 구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다 못나고 모자른 사람들 아닙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강건한 속사람을 갖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정말 다른 삶의 태도, 신앙인의 태도를 갖게 하셔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가십시다. 이 이야기 하자라는 거죠. 어느 사모님이 쓰신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나는 밤에 잘 자고 있는 막내딸까지 깨우고 아이들에게 다시 옷을 입힌 다음에 교회로 나간다.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도의 시간에 많이 운다. 찬양을 부르며 못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고 내 못난 인생을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운다. 기도하면서 또 운다. 착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이 고마워서 운다. 매일 엄마 노릇에 실패하는 나와는 달리 밝고 착하게 아이들을 키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감사해서 운다. 내가 어쩌다 엄마가 되었나? 이 착한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끝없이 밀려오는 후회와 거듭되는 회개 속에서 혼자 괴로워 울다 보면 내 귀에 다른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바로 예전에는 어린 진석이가 울고 있었고 지금은 은석이가 울고 있다. 맞이인 진석이는 내 무릎에 올라와서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손으로 내 눈물을 끝없이 닦아주곤 했다. 내가 아이들을 혼내면서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느라 눈물을 흘리고 있노라면 어느새 진석이가 곁에 와 있는 것이었다. 문득 아이에게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눈을 뜨고 아이를 보면 아이 역시 눈물이 가득한 두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우리는 안 슬픈데 엄마는 슬퍼요? 울면 코 빨개지고 눈 빨개져서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돼. 엄마가 진석이 속상하게 한 거 미안해. 용서해줘. 하나님께 엄마가 혼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언가 안다는 듯이 울고 있는 나를 뜨겁게 안아주었다. 그렇게 아이를 대하는 내 태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석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런 옆에 있는 진석이도 내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울었고 나를 위로해 주었다. 기도를 마치고도 한참을 우는 진석이에게 왜 우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좋아서 눈물이 난다고 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둘째 은석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 왜 울어요? 그만 우세요 하며 엉엉 우는 바람에 우리는 그만 웃게 되기도 했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키운 아이들의 신앙이, 삶의 태도가 어떨까요?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여러 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 신앙인의 태도가 아이들을 바꾸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말로만 아이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해달라고 주문 외우듯이 기도한다고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 지혜를 가진 아이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을 형통하게 사는 지혜의 길이다. 결국 잠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면 그것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번의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어나 보니 난 2남 3녀 중에 막내였다. 부모님은 유별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었고 까불까불하고 산만하고 장난기가 많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동네 아이들을 몰고 다니고 있던 나에게 사춘기가 찾아왔다. 하루는 부모님의 말씀 듣지 않고 무단으로 외박을 했다. 다음날 아버지께서 부르셨다. 네가 맞을 매를 꺾고 와라.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허리가 아프신 아버지가 들 수 없을 만한 아주 큰 나무를 가지고 와서는 그 앞에 내려놨다. 아버지는 내가 반항심으로 그러는 줄을 아시고 한 손으로 그 큰 나무를 들어서 치시는데 그 큰 나무가 아작 소리를 내면서 부러졌다. 야, 이 나무 썩었잖아.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이 났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빌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났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려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대나무 효자손을 손에 드시고 바닥을 몇 번 쳐보시더니 내게 말씀하셨다. 몇 대면 되겠니? 제가 뭘 잘못한지 몰라서 몇 대 맞아야 할지 모르니까 이쯤 됐다 하실 때까지 때리세요. 내가 미쳤던 게 틀림없었다. 아버지는 조용하게 말씀하셨다. 네가 됐다고 생각하면 말해라. 종아리를 맞는데 번개가 번쩍번쩍했다. 몇 번이냐 됐냐고 물어보신 아버지께 계속 때리라고 대들었다. 슬쩍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눈과 코 사이에 눈물이 가득 맺혔다. 아랫 입술이 찢어지도록 이를 악무시고는 소리 없이 울고 계셨다. 한참을 맞은 뒤에 아버지는 잠깐 나갔다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들어온 나를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이라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너무 커서 난 너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다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이 뭉클하게 전달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나를 뒤집어 놓으신 것,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에서 나를 하나님이 꺼내 놓으셨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말이 정말 절절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라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너무 커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 아이를 때리면서 한 이 아버지의 삶의 태도와 마음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아이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어둠이 다 고치고 거기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 아이의 마음을 채우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15절에 솔로몬이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냥 패라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마음, 우리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고, 그래서 잠언 내내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마.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삶의 태도를 갖기를 내가 원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잠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렴, 성공하렴,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가정이 변화되는 첫 걸음이에요. 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래도 발버둥 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내가 어렵더라도 소망을 꿈꿀 수 있고, 불평 있는 삶이지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고, 남들은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위로하며 격려하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볼까요? 내 아내가 보고요, 내 남편이 보고요,
내 아이들이 보고요. 우리의 성도 지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한 영향력들이 주변 가운데 퍼져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하여. 그게 복받는 인생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뭔가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기쁨이고요. 그게 하나님 믿는 재미 아니에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과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반응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뭔가 세상과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기도하며 발버둥 칠 때에 바로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